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3권 7.1.4.2 나와 있죠. 7.1.4.2 13권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론 잠시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본문의 중요한 흐름들을 우리가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장 35절부터 5장까지 예수께서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신분, 특히 이제 통치자 신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통치자 신분은 이제 앞에 나왔던 속죄주 신분과 연관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 속죄주 신분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신분임을 또한 확증해 줍니다. 거듭 확증하셔서 본래의 신분, 그러니까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오신 그분이 본래 어떤 신분이냐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확증해 주시는 거죠. 지금 표적으로 신분을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은 또한 본래 신분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6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바로 이 낮은 신분하고 직접 관계가 됩니다. 자, 본래 신분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그분이 바로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수 있는 분임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분이 왜 아들이냐? 다른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속죄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백성을 이 땅에 있는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죄주 신분인 거죠. 본인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들을 선택하는 문제를 우리가 직임과 관련해서 본다면 그게 선지직이냐 왕직이냐 제사장직이냐 제사직이냐라고 했을 때 그 세 직이 3직이 모두 어디에 이미 들어와 있다? 아들 신분뿐만 아니라 속죄주 신분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므로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이 성경신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글쎄 저는 읽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좀 더 찾아봐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이므로 마가복음이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직임에 의한 성취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신분에 의한 성취일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반복하는 것 같지만 다양한 내용들이 반복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복음은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나사렛 예수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이런 주제로 직임으로 신분으로 나중에 이제 사역으로 본성으로 그렇게 증가하신다. 그 큰 틀 내에서 우리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본문으로 내려가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에서 공부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진리로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과정은요, 본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어지면서 성경은 또 한 부분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다 연결이 되니까 전체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죠. 이 양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다 기록해 놓고 부분을 읽을 때도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도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큰 그림을 자꾸 그리는 거죠. 그 그림을 그리도록 강론집은 두 번째 단락에서 모든 언어와 말과 사건의 원천인 창세전 영원한 언약 성취 그림을 제일 먼저 그리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그리고 어느 본문을 이어가더라도 그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래서 신학은 theology, 신학은 오직 성경이 지배해야 된다. 성경은 더 바이블이잖아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원로이신 박용기 목사님께서 창안한 개념이죠. 제시해 놓은 개념입니다. 본인 이름은 계속 쓰지 말라고 하니까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으로 됐고, 깨닫게 하는 내적 조명도 성령이 하시는데, 누구의 박용기의 성경신학, 이거는 좀 앞으로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점점 알려지게 되면 더 바이블 theology 하면서 박용기 원로 보다가는 성경 자체의 권위로 그 마음이 더 가는 것이 아마 저자의 의도이고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가서 본다면은요, 아들 신분, 속죄주 신분, 통치자 신분으로, 그리고 비유로서 신분을 가르쳐 주셨고요. 비유로서 신분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비유를 풀어주지 않으면 비유는 모릅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죠? 속죄주로 아들 삼아줘도요, 뭘 하지 않으면, 통치하지 않으면 비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너무나 논리적이죠, 이렇게. 그 다음, 표적은 비유로서 신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단지 말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본래 아들이므로. 그럼 이 결론을 여기서 지어야 되거든요, 5장에서. 그러니까 표적으로 신분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통해 본래 신분이 바로 아들이심으로 그분이 또 다른 아들을 그냥 두지 않고 뭐 한다? 통치하신다. 그럼 여러분, 통치도 선지직, 왕직, 제사직 가운데 통치자, 왕직만 여기에 들어갈까요?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담을 때 어떤 한 구절 속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다 담으신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담으신 것처럼, 또 한 구절뿐만 아니라 전체가 전부 다 연결되면서 수천 가지 사건이 어떻게 되죠? 한 구절에 모이는 것처럼 하나의 의미로 모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 구약은 제1권 여호와의 언약, 그 다음에 전체 목적은 여호와 계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장 35절부터 살펴볼 내용의 표적으로 신분을 가르치는 것은 비유로서 신분을 가르치시는 내용하고 논리적으로 연관을 꼭 시켜야 된다. 그게 뭐와 연관이 되냐 하면 통치자. 왜 통치자? 자기 아들을 자신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한 교회를 양육하시고 교회를 무장시키시고 투쟁하게 하실 때 신분 문제에 관련해서는 바로 마가복음이 근거가 되고 마가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신분에 의한 성취 내용은 교회 설립의 사도행전에만 해당할까요? 아니죠. 교회 어디에도, 양육에도, 로마서에서부터 어디 갈라디아서까지, 그리고 교회 무장에도 그리스도 신분이 나타나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에베소서부터 어디까지죠? 디도서까지. 맞죠? 그리고 싸울 때도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앞장되셔서 나가서 싸우신다 하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맞죠? 무상. 그리고 최우승리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확정하시는 내용이 계시록에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어떤 가정교회로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어가잖아요. 자녀들이 여기서는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고 함께하고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되니까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먼저 데려가기도 하고 남겨놓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마음이 합하기도 하고, 그 모든 사건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마가복음에 맞춘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으로 쓰면 맏형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통치로 보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으로 확실하게 생존하고 계시고 또한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자, 그 깊이를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을 이해해 가면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가는 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 비유를 풀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비유를 풀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니라. 자, 그 해석한 것을 보여주신 그 말씀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두려운 존재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두려운 존재로. 자, 우리가 읽은 대로요, 바람과 바다를 그 복종시키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구약 근거 거기 제시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부터 23절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요단물 갈라지게 하신 사건,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시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러니까 속죄주로서 바로 통치자이신 것이 함께 나와 있죠. 그 7142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월요일, 목요일 한 달에 2번씩 만나는 그 심화 세미나를 통해서 이 세 번째 단락은 공부해 가고 있고요. 자, 바람과 바다를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자, 아까 봤습니다마는 잔잔하여지더라라고 하신 이후에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통치자이시니까요. 관계가 되죠. 그런데 통치자는 어떤 분이에요? 지금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살려줬죠. 그러니까 속죄주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고 주시지 않고 그 모든 권한이 바로 통치자인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 없어 두려워서 떠는 것도요,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내가 꼭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웠으니까 내가 가져야 된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계시의 목적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을 듣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 책망을 받는 것이, 부모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이 자녀가 아니라는 걸, 하물며 어머니 아버지 입에서 넌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했던 말이 자식 아니다라는 말로 얘기하려고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려는 것만 아니잖아요. 교훈의 어떤 그 반대되는 표현을 통해서 너는 내 자식이고 내가 너 부모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상식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실 수 있는 본인의 통치자 신분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41절의 결과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고.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도 않고요, 하실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친족들이 원하는 대로 하실 수도 없고요.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는 영영 살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곁으로 와서 심판대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높은 자리에 당신이 가는 신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6장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낮은 신분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낮은 신분은 우리 보고 낮은 대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아버지의 통치에 100%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분은 오직 그의 아들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이제 여러분 6장에서부터 10장 45절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선명하지 않으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주제에 대한 각각이 선명하지 않으면 이 단락 나눠놓은 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5장, 6장에서부터 10장 45절, 10장 46절에서부터 16절, 이 단락이 나누어질까요? 절대로 안 나눠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이제 진짜 값없이 은혜로 받았고요. 그걸 지금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이 속한, 또 우리가 돌아봤을 때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고 했던 여러분이 계신 그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 생활의 터전으로 주셨으니까요.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심을 증거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심히 41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그러니까 속죄주의심으로 바닷물결 높낮이도 누가 다 주관하세요? 파도는 하나님이 하지만 파도가 3m 올라가고 4m 올라가는 건 그건 세상이 그대로 되는 건가요? 왜 파도가 그까지 몰려오는지 하나님이 욥한테 묻잖아요. 욥 너 한번 대답해봐라. 왜 파도가 그만큼만 몰려오지? 너 설명 한번 해봐라. 하나님 잘한다고 하니. 할 수가 없죠. 왜 그때 그 일이 꼭 그렇게 됐을까? 왜 꼭 저 사람일까? 설명이 안 됩니다. 답은 나와 있지만 내가 그 원인과 결과를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 짓을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성경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 길을 따라오라. 이 길을 따라오면 해결이 된다.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과 충분히 좀 이어서 설명을 했다고 보고요. 오늘 표적으로 신분을 가르치시는 부분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내용은 뭐냐 하면은요,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타락한 영계, 사단이 지배하는 곳까지도 당신이 뭐 한다? 통치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어느 것 하나라도 당신의 통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누구에게 당했다고 했을 때 당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뭐 한 거죠? 그렇게 하도록, 통치하도록 당신이 섭리해 가시는 거죠. 예. 자, 5장 1절에서부터 20절. 귀신을 복종케 하는 표적으로 천국의 주인됨을 계시합니다. 천국의 주인은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누구 입에서 튀어나오게 합니까? 사단의 입에서. 볼게요. 거라사인 지방, 요단 동편 땅이죠. 여기는 거라사인 지방에 갔고요. 배에 나오는데 2절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얼마나 센지 쇠사슬로 묶어놔도 또 쇠 고랑으로 채워놔도 전부 다 깨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봐도 뭐 무시무시하겠죠. 쇠 고랑으로 묶어놨는데 그걸 막 손으로 뜯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셨느냐? 아까 그 바람과 파도가 그렇게 경랑을 치게 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럼 사단이 이거죠. 하나님 자녀들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종로로 시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의존하도록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과거에 뭐 오순절 그 비성경적인 그런 이해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병 고치는 쪽으로 갔습니까? 질병 뭐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도 충분하지 않을 때 그렇게 넣으면 별 수 없는 거죠. 자, 하여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여기 재밌습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오히려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는데도 그냥 무섭기만 하는데, 무서워 떨기만 하는데, 귀신이 오히려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확한 말이잖아요.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단보다가 더 정확하게 마가복음 주제를 말하는 자가 없어요. 이걸 지금 누구를 통해서 아시는 거죠? 귀신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을 뭐 하면서? 피폐하게 만들면서. 우리 욕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뭐 했구나. 뭐라고 하잖아요. 그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근데 그 사람이 미쳤는지 내가 미쳤는지 어떻게 알까요? 서로 미쳤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구나, 이것도 안 맞죠. 사실 홧김에 하는 소리이긴 하지만 전혀 안 맞아요. 이게 성경을 공부하면 어느 순화가 되게 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죠. 왜? 내가 누군다. 내가 통치자다. 왜 상관이 없느냐? 그러니까 멀리 보고 이제 미리 알아보고 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영안을 띄워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단에게 보여주는 것하고요, 사단이 뭐 하나님 자녀가 된다든지 사단에게 구원을 베푼다든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 있잖아요. 교부들. 사도들의 제자들의 제자인 교부들 중에는요, 오스틴이라는 이 유명한 이 동방 출신의 그 교부가 있는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속죄주가 되셨다고 하니까 사단도 마지막 날에 구원한다고 해요. 이게 1800년 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지금도 이런 소리를 합니다. 모든 자를 위하여 이처럼 사랑하사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심판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와, 인간이란다. 이 귀신이 웃기는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예수가 지금 온 것은 아버지 뜻대로 온 게 맞고 하나님 아들도 맞아요. 하지만 자기네들의 심판은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맞서는 거죠. 하나님께 맹세하고 날 지금 죽인다고 하지 마라. 죽인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사단의 팽팽한 이른바 영적 싸움이라는 게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강하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여호와 존재 중심으로 이해한다는 게 영적 싸움에서 엄청난 무장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무장이 돼요. 몇 마디에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 넘어가잖아요. 지금 뭐 조직력은 어마어마하죠. 뭐 어떤 권력까지 다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1대1로 붙어서는 여러분 뭐 위협한 상황에도 처합니다. 지방에 가서도 들어봤지만 그렇게 혼자 호락호락하게 그런 사람들 대적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그 지방에 갔는데 거기는 오히려 이 성경에 대한 이 말씀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신이 있던 몇몇 집사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신천지 지도자들을 와서 같이 공부하자고 그러고, 우리 것도 듣고 그럼 너네 것도 듣겠다, 서로 이제 논쟁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 위협을 가하는 말까지 이제 문자로 보내고 그런 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예. 다 드러나죠. 지나고 나면.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귀신이 썼는데 안 쓰고 싶지만 성경이니까 써야겠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므로 그분이 누구인 거예요? 통치자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에게 맡겨도요, 귀신에게 맡겨놓은 이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또 고쳐주시기도 하잖아요. 속죄주신 분으로 또 고쳐주시기도 하니까요. 영적 싸움에서, 영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그
복잡한 전우주적 사건을 연계를 내가 정리해본다? 그곳에 어떤 규정을 해본다? 이건 성경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막말로 그러다 진짜 세상 말로 미치버리죠. 그게 해명이 되겠습니까? 그걸 쫓아내고 그걸 내가 잘 관리하고 마음을 비워나가고 아니에요. 이게 사실 상황은 짧게 전개되지만은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무서운 상황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그분이 바로 통치자 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겠습니다.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누구에게 너 빨리 나와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누가 관리해요? 저 어떻게, 저 사람 미쳐서 어떻게 하지? 누가 알아서 하세요? 도망가게 하건 아니면 그대로 머물게 하건. 좀 있으면 나오잖아요. 돼지 2,000마리에다 갖다가 넣어버리잖아요.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돼지 축산업자들은 열받을까요? 엄청 열받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잊지 말고 가라 그러죠. 동네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살처분되는 돼지나 소 수천 마리, 수백 마리, 그거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그건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바이러스는요? 다 관계가 있겠죠. 그 생각을 깊이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얘기들을 이렇게 좀 모아 본다면은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겠죠. 예수님이 물어요. 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에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라는 말은요. 이미 그 사단들의 무리에게 자기 역할이 뭐 한 거예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언제 등장하고 뭐 하고. 욥 같으면은 하나님이 불러서 사단 들어오면서 욥을 소개하면서 욥을 시련에 내어주게 하고요. 너 이름 뭐냐? 군대입니다. 군단입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군단입니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10절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왔으니 한번 붙어봅시다. 예. 그게 아니라 10절에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해요. 귀신이 누구한테 기도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귀신이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통치자의 면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무속과 영계와 관련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래에도 우리나라 감독 하나가 지난번에 만들었죠. 저희 교회 그 권사님 인척인데 그 영화 이렇게 보면 몇 사람 저도 봤고요. 또 그 영화 좋아하는 몇몇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리를 못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귀신이 들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귀신에다가 잡아 넘기면 어떻게 해? 이런 공포가 몰려오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보지 말아야 될 영화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죠. 정리를 못하니까. 그 영화 한 편씩 만드는데 여러분 보시는 거 알죠? 얼마나 그 감독들이 거기에다가 수백억, 수십억을 투자하는지 아시잖아요. 요즘 영화는 기독교 비판이 사실 대세거든요. 그렇게 기획을 해놨기 때문에 감독들도 지난번 무슨 영화인가요? 본인 감독 이가 6개 빠졌다잖아요. 다 일을 뺐다잖아요. 신경을 너무 써가지고. 단지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현재의 기독교, 현재의 종교를 어떻게 규정하냐 하면 저도 신문에 썼습니다. 문화 전쟁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지금 이런 게 여러분 전쟁 상황이죠. 이 장면에서 여러분 인간이 뭘 어떻게 예수님을 선택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배수진을 친 기도하는 겁니다. 귀신이 잡아가서 엉망이 되고 끝장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좀 놔두시라고.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고는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이제 마지막 배수진을 치는 거죠.
근데 그건 약속이기도 해요. 언약 자손에게는. 왜? 욥에게, 사단을 욥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떠나게 합니까? 끝까지 이어지게 합니까? 이어지게 하죠. 11절,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간구를 들어줘요. 저 같으면 그냥 바닷물 열고 바다 밑바닥을 파고 거기다가 꽉 눌러놓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꽉꽉 눌러놨다가 꺼내서 전부 다 유황불에다 집어넣으면 좋겠지만, 그리스도의 세상 통치의 과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락하신데, 자, 허락하셨다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죠? 그분이 누구다? 통치자다.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15절 볼까요?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가 집혔던 자라는 말은 그 군단이 수천의 귀신들이 그 한 사람을 죄고 있었으니까 진짜 사악한 피조물이죠. 여러분,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의 포교 방법을 보면은요, 돈부터 시작해서 취직까지 싹 보장합니다. 지금 가면. 그러니까 청년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족에게도 그런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좀 자취하고 이러는데 구원파에 간 선배 하나가 잘 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적 저녁도 사주고 그 공부 스터디 모임도 같이 이끌어주던 또 좋은 선배고 해서 당연히 갔죠. 그 고생하지 말고 우리 센터에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재능도 있고 하면 대학원도 갈 수 있고 하니까 나처럼 여기 와서 같이 지내자. 난 아니라고. 나는 그 교리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대한 권위가 앞서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은 뭐 냉랭해지는 거죠. 그걸로 딱 끝나는 거죠. 끝장을 진짜 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 보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과 이런 거죠. 손자, 손녀들, 다음 세대들이 진리의 말씀에 좀 바로 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자, 여기 또 나오죠? 두려워하더라. 아까 누구도 두려워했죠? 제자들도 두려워했고요. 지금 여기도 온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럼 이런 서술어가 뭐와 연관이 되냐면 통치자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라고 사람들이 막 경악해요. 그 장면이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건가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고 버렸다는 말일까요? 잡아주시면 그게 통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좋고 나쁘고 이런 방향으로 이게 쓰여져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자기들이 쭉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니라. 여러분, 너무 두렵게 해서 믿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무서운 권위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는 줄 알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너무 두려운 존재로 계시하심으로 감히 믿을 수 없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 또한 무슨 능력이냐면 통치자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주 신분은 믿어지게 하시는 거라면 통치자 신분은 내가 믿게 해야 믿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본질을 안다 하더라도 이단이 우리보다가 더 명확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 계시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 말을 저한테 해준 분이 계세요. 한 1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오신 우리 조선족 목사님인데 거의 공부가 마치고 그때 막 굉장히 많이 했죠. 창세기 성경 강론 18권을 우리 방송 후원의 후원을 받아서 받았기 때문에 다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안내해 드리고 싶어서 20권을 다 이제 2달에 걸쳐서 매일
주일 빼고요. 토요일 주일 빼고 6시간에서 5시간에서 7시간 오가면서 한 100여 시간 이상 했죠. 이분이 거의 다 마칠 쯤에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요. 강사님, 중국에는요. 강사님 보다가 성경신학을 더 잘할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앞으로.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같이 공부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 두 번째 그분 얘기가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중국은 업적이 나와야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연구자보다 내가 성경신학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업적으로 올리면 신분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 내에도 있었어요? 예. 과거에 성경 로고스 신학 연구원, 로고스 신학 그 연구원 체제에서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전들 예외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 아들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자 신분. 사단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과 사단에게 믿음을 주고 안 주고는 전혀 다른 문제. 아무리 좋은 말을 사단이 해도 사단은 뭐예요? 유황불에 들어갈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이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재밌는 게요. 여기서 또 보시면은 이 고침받은 사람이 당연히 누굴 따라가고 싶어 할까요? 그 군대에게 수백 마리, 수만 마리 귀신놈한테 잡혀있던 사람이 귀신에서 풀려났으면 누구를 따라가고 싶겠어요? 예수님 따라가죠. 목숨이라도 바치죠. 여러분들 같으면 거두어주죠. 그래, 같이 합시다. 이제 거기 너무 힘든 사단 그 놈들한테 따라가지 말고. 아니요. 19절.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이제 주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 포함합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너는 그 몫이다. 나사렛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친족에게 얘기해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요단 동편 땅이죠. 거라사 지역 일대에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따라서 기히 여김으로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들 본래의 신분이다. 이렇게 딱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한 것하고요, 귀신을 복종케 하는 것에서 보면 내용이 좀 더 어떻게 됩니까? 심화되죠. 깊어지죠. 주제에 맞게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은 논리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쌓으면 구조가 완성이 되면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여기 오늘 나온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시라는 신분을 확정해 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은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속해서 끊이지 않고 같이 함께 박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원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게 하지만은요, 또 혈류증 걸린 여인에는 자 뭘로 삼느냐? 딸로 삼아 주세요. 여기 보시면 자 볼게요. 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딸로 한다는 말은 속죄주 신분에서 이미 보여주신 바도 되죠. 그때 제자들을 뭐 합니까? 부르잖아요. 예, 전혀 혈육이 다른. 자, 이 주석이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714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6번째 줄. 2000마리 돼지떼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비탈길로 내리달아 몰사한 사건. 이는 예수께서 귀신도 마음대로 지배하는 천국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으로서의 사건이다. 천국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권능은 빛과 어두움도 창조하여 주관하시고 선과 악도 지배하시며 천사와 귀신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시다. 그 욥 2장 2절 나오잖아요. 자, 따라서 예수께서 귀신을 마음대로 주관하셔서 자신이 천국의 주가 되심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당신이 본래 신분인 아들의 신분으로 속죄해 주신 분으로 되시고 통치자 신분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이렇게. 자, 5장 21절에서부터 34절.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죠. 돼지 2,000마리를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던 것처럼 자,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딸을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낳게 하여 딸로 삼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겠죠. 그 길 이제 건너로 가는데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22절에 보면 회당을 관리하는 자가 회당장이죠. 회당장인데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23절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어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로 갑니다. 근데 가는 중에 사람들이 에워쌌고요. 25절에 보면 그 무리 중에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있습니다. 돈을 써도 뭐 해도 다 허비하고 이제 병든 몸밖에 남지 않은 여인입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허락도 없이 손을 댑니다. 28절 왜냐하면 이는 내가 그의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리라. 자, 구원으로 넘어옵니다. 통치자 신분에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자, 30절 능력이라는 말도 한번 보시고요. 능력은 바로 통치자 신분하고 관련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밀고 따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여기 또 나옵니다. 두려워하여 떨며. 자, 다 여러분 오늘 나왔던 개념들 사건들에 뭐가 나오죠? 두려워한다. 경외케하는 대상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래서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 20세기도 1차 세계대전으로 시작해서 수천만 죽었고요. 지금도 수천 명 죽었죠. 벌써 수천 명이 죽었는지 수만 명이 죽었는지 죽고 있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경악하고 있고 교회의 성도들도 놀라고 있고 그 모든 두려운 상황이 하나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계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33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모든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게 이제 한 요 사건만 보면 이렇게 병든 여자를 고쳐주는 이분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이구나 우리를 위한 구주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앞에 나타났던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는 사건을 같이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이 우리를 위한 주님이 아닌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시는 분이시지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목적이 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통치자이신 것을 보여준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낫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지 않아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우리를 버린 증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너도 한번 처해봐라라고 하는데 맞죠? 처음엔 믿음을 안 주면 여기서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 정서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계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계시라는 이 성경의 주제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매우 엄격합니다. 냉혹한 면도 있고요. 일체 어떤 것하고 뭐 하냐면 섞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따라가고 싶죠. 귀신 들렸던 자야. 아니다, 오지 마라. 가서 너는 그 자리에서 너 걸 전하도록 해라. 그러면 각자에게 왜 저 사람은 멀리 있고 저 사람은 가까이 있고 다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각자 주신 그 환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도 하고 뭐 하게도 해요? 혼자 남겨서 뭐 하게도 해요? 두렵고 떨리게도 해요.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병들 수도 있어요. 귀신 들리게도 할 수도 있고 못된 진리에 끌려가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돌려놓을 자는 돌려놓고 당신의 존재를 믿어지게 할 자는 믿어지게 하시고 요즘 같으면 이제 얼굴까지 다 볼 수 있고 목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요. 소통하는 방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다는 사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그게 이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아까 이 길이 죽은 소녀를 살리러 가는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거였으니까요. 그 내용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잠시 쉬셨다가 11시에 5장 3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권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